셋째 주, 8월의 셋째 주. 우리가 또 약속된 장소에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 영성훈련원에서 이 죽전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큰 일들을 이루어가는 초반 단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초반 단계에서 중반, 하반에 이르기까지, 하반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들 잘 열심히 하나님 잘 쫓아다님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한 동역자들이 되어서 교회의 한 부분들이 되어서 기쁘게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셨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실제적인 현재들이 2022년에 저거 됐으니까 지금 26년, 벌써 4년이네. 4년이 넘었네요. 잘 살아요들.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해서 현재 그분이 우리 안에 늘 계시는 건 이제 아시겠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것도 아시겠다. 주인이 그분인 것도 100% 알아진다. 그런데도 여전히 뭐에 있다? 육의 부분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많이 머무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걸 이미 이제 안다는 게 중요해요. 알잖아. 아시죠? 그 안다는 게 중요해요. 안다는 것은 뭐야? 소망이 있어요.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분량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에 거하여서 신나게 튼튼하게 길을 갈 줄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73쪽이죠. 돕는 길의 73쪽.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를 할 거예요. 이것이 이제 9번의 자유의지와 영성 형성의 함수 관계에서 쭉 하시다가 이 부분에서 멈췄어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 이 부분과 함께 여기 가기 전에 제가 앞에 좀 한번 가볼게요. 어디냐면 영의 기능 중에서 자, 8번을 볼까요? 방가로 8번. 방가로 8번 72쪽 72쪽. 자, 거기에 보면 영혼의 기능적인 면, 인격적인 면, 영혼의 기능적인 면, 인격적인 면이 쭉 나와요. 그럼 설명이 쭉 있고, 거긴 70페이지입니까? 그래서 영의 기능 볼게요. 영의 기능 다 아시죠? 시작. 양심, 직관, 영교예요. 자, 그러면 양심과 직관과 영교가 일어나는 우리 몸 안에서의 처소를 한번 가르쳐 보세요. 영의 기능, 양심, 직관, 영교를 한번 정확하게 짚어봅시다. 양심이 일어나는 곳이 우리 몸에 어디예요? 응? 마음이 영. 그러니까 영의 기능이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영. 그러니까 양심도 여기서 움직이는 거죠. 머리가 아닌 걸 얘기를 하는 거 이미 아시죠? 양심은 여기 있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직관도 여기서 알아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영적 실제를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이다. 영적 실제를 감지할 수 있는 기능. 뭐가? 그러니까 머리 쪽이에요? 내면. 자, 직관은 외부의 영향과 전혀 무관하며 직접 보아지고 깨달아지는 능력이다. 어디서 직접 봐요? 내 영혼이. 영의 눈이 직접 보는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가시적인 것을 봐도 우리 안에 마음의 부분으로 보아지는 것이 뭐다? 직관이다라는 거. 이것도 머리 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셨죠? 다 알고 계셨죠 이미? 그 다음에 영교도 마찬가지. 영교는 어디서 해요? 머리 쪽이에요 영교? 이것도 다 마음이야.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다? 마음,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정리는 필요하겠죠? 예. 이거 이제 밖에서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기본 과정 하시는 분들, 이제 막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이게 명확히 알아야 돼. 그러면서, 영교? 그래서 머리 쪽에서 하면 안 돼요. 안 된다. 이게 혼이잖아. 혼은 육이야. 또, 직관도 다들 머리 쪽이라고 그러더라고. 어떤 분은. 머리에서 봐지는 거죠. 아니죠? 이건 다 혼이에요. 어디? 내면, 영에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확히 찝어드렸어요. 이미 아는 것이지만. 그 다음 영의 인격 요소 볼까요? 거기 다이아몬드 표에 지성, 감정, 의지 부분을 지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의 지정. 이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만남, 인격의 만남, 이게 우리가 공부하면서 많이 이 용어를 쓰잖아요. 인격은 하나님 뿐이다. 오직 인격은 하나님 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인격이 이제 거기에서 심령도 일어나는 부분이지만은 그 인격의 부분에 뭐다?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혼에도 지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도 이 지정의가 있어서 그 지정의 부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정의 부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신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인격. 그 다음에 산소망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 소망 뭐라 그러지? 우리 안에 주신다 그랬잖아. 일으키시는 그걸 뭐라고 하잖아.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 그 일어나잖아요. 일어나기 지정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 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고 제가 할 곳으로 넘어갑니다. 자유의지와 형성의 함수 관계에서부터 우리 구자축 목사님께서는 한 단, 두 단, 세 달락, 네 달락, 다섯 달락까지 하신 거예요. 제가 거긴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갈게요. 73페이지. 예. 옛날 책은 79쪽, 신가는 73쪽입니다. 자, 그러면 신랑이 얘기하시다 이렇게 됐잖아요. 신랑이 밀고 당기고 하는 신랑이. 하나님과 인간의 자아 사이에 벌어지지만 실은 그 신랑이 하는 시간이 길면 이 갈등이잖아. 갈등에서 오는 거잖아요. 아까워서 어떤 부분이 잘 안 되어서. 근데 반드시 그 속에는 자기의 소유욕이 들어있어. 뭔가 취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항상 고민도 하고 신랑이를 하잖아요. 그 신랑이 하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피해보는 것은 인간이다. 하나님께서는 전국에 가서는 그 신랑이를 결국은 신랑이를 결국은 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제 안에서 이전에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을 표현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제가 힘들어요. 그 얘기를 못해서 지금까지 힘들어요. 뭔지 아시겠죠? 아시는 분은 저를 아시는 분이에요. 지금까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확히 주신 말씀이고 그렇게 하라고 해주셨는데도 제가 그걸 말을 못해서 책임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그때 바로 하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선포하라는 것들이 있고 그 얘기를 직접 하라는 것들이 있어. 근데 그것은 많이 제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했어야 되고 지나가서도 좀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 그 괴로움과 그 아픔과 그 돌아오는 그 열매는 쭉정이야. 제가 지금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은 바로 하라는 것, 일어나 하시는 것, 내 안에서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해야 돼. 마음의 소원을 해야 돼.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실백이 되고 얼마 안 돼서이기 때문에 1년 후구나. 1년 후이기 때문에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소원을 전달을 못했어요. 그걸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좌불안석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좌불안석. 근데 이미 지도자이신 박철수 목사님이 이미 아시더라고. 좌불안석이 있더라. 바로 누가 전해주더라고요. 저에게. 좌불안석이 있었어요. 잊어먹지 않아요. 그게 왜 그랬냐?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어나심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랑이 속에 들어가는 거야. 이런 신랑, 영적 신랑 속에 들어가는 거야. 야, 어찌 그 말을 못했을까 싶네. 지금도 못하고 있네. 해야지. 해야지. 자, 넘어갑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전국에 가서는 환경과 사건을 조성하시죠. 지금도 진짜 알아지시고 정확한 것은 뭐야? 이렇게 환경과 사건 항상 조성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5, 6, 7, 8월 달이에요. 7월 달에 일으키셨던 사건들, 8월 달에 일으켰던 사건들, 1월 달에 일으켰던 사건들 쫙. 그러면서 저를 온전히 더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바꿔가는 거란 얘기죠. 근데 그 속에는 항상 뭐가 있더라? 고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실백이 돼도 뭐가 따라온다? 실백부터 시작이란 말이지. 그죠? 실백이 됐다는데 100% 백자가 아니잖아요. 비워지게 하신 거란 얘기죠. 네 가지를 비워져야 실제성을 우리가 맛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인데 된 줄 알아. 다 된 줄 알아. 실백된 사람. 얼마 전에 실백된 사람 선포 나간 사람들 있을 거예요. 아마. 다 된 줄 알아. 아니거든. 시작이다. 그죠? 지나가 보니까 그게 시작이었죠? 지금도 그거 가지고 씨름하잖아. 소유의, 자기의, 자기 지식의식, 자인식, 요 가지고 씨름하잖아요. 이 자인식 가지고, 자인식도 몰라가지고 쩔쩔도 못 매. 자인식이 뭔지도 몰라. 실백 됐어도요. 야, 아버지께서 알게 하실 겁니다마는 얘기를 해드려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네. 자인식에서 나오는 말들, 자인식에서 나오는 설교 아닌 설교, 강의들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듣는 사람이 알죠. 응? 육의 떡을 뗐다, 영의 떡을 뗐다. 결국은 육의 떡을 더 많이 떼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떡을 더 많이 떼더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그러는데요, 뭐. 온전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가지고 뭐 시궁시궁 쌍쌍 이럴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근데도 가끔 하지요. 왜? 분별해서 우리 더 잘해보자는 얘기예요. 절대 까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까는 게 절대 아니에요. 동일하게 가지고 있나, 같은 사상을 갖고 있었는가, 같이 느껴지는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지 무너지자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피차 모든 자들을 세우고 가자, 함께 세우며 가자는 거잖아요. 지체 중에서 이 치아의 지체, 이 하나라도 굉장히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거 크게 와 닿습니까? 이거 치아 하나 갈수록 나이가 먹어갈수록 치아 하나라도 진짜 소중히 닦으래요. 잘 닦으래요. 열심히 잘 관리하래요. 왜? 하나가 무너지면 3개를 해야 돼. 3개. 저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진짜 잇몸이 튼튼해질 나이야. 잇몸이 튼튼하지 않으면 이미 뽑은 사람도 있겠지만 흔들흔들 대면서 다 뽑혀 나가죠. 그래서 뭘 많이 드셔야 돼? 에? 비타민 C. 비타민 C. 드셔도 손해보지 않는 게 비타민 C예요. 저 갈수록 이거 더 깨닫고 제가 더 체험을 합니다. 이 두뇌에서는 계속 끌어다 쓴다잖아요. 비타민 C를. 두뇌에서 엄청 끌어다 쓴대요. 끌어다 쓰는 거예요. 모자르니까 막. 그러니까 결국 모자르니까 뭐가 생기는 거야? 치매들 생기고 머리 두통이 생기고 뭐 이런 거겠죠. 자, 우리는 영혼, 몸, 정신, 심리에서 영혼, 몸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왜? 몸, 성전이에요. 두뇌, 머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 비타민C 잘 챙겨 드십시다. 뭐 과일에서 먹죠? 채소로 먹죠? 전혀. 과일에는 뭐가 들어있어? 과당이 들어있어서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채소도 많이 먹으면 그게 다 지방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순수하게 비타민C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해요? 선전 절대 아니에요. 건강이에요. 나이 들어서 더 챙겨야 될 건강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괴혈 알아? 괴혈병, 괴혈. 응? 핏줄이 터지는 거예요. 위궤양도 괴혈이고, 머리 터진 것도 괴혈이고, 심장 터진 것도 다 괴혈이고, 스탠드 받은 거, 스탠 받은 거, 이것도 다 괴혈이에요. 핏줄이 터진 거라고, 이게. 웬만해서 세겹이 때문에 핏줄이 터지지 않아요. 이미 터진 상태. 이게 괴혈이다. 괴혈을 막는 게 우리 가정 시간에 배웠죠? 중학교 때도 배우고, 고등학교 때 뭐였어요? 괴혈병을 막는 영양소가 뭐요? 배웠죠? 가정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더 선명한 거. 아, 그거구나. 그래서 비타민 C. 나는 과일을 먹을. 과일에서 취할까? No. 과일은 뭐가 있어? 단성분이 들어있어요. 단성분이 들어있어. 그래서 순수하게 비타민 C만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 성전이니까 성전 잘 관리하자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 사랑, 환경과 사건과 조성에서 인간을 굴복시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금 그거밖에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붙이고 대인관계 맺게 하셔서 너 몇 프로 이길래? 너 그러니까 성장, 성숙 있잖아요. 성장, 변화, 훈련, 성장, 성숙. 성장이 된 후에는 성숙이 돼야 되잖아. 성숙은 뭡니까? 성숙은 생각과 감정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막 찢어내는 거잖아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충돌을 통해서. 그게 성숙이에요. 성숙. 성숙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우린 지금 성숙 단계에 있어요. 그죠? 아직도 찢어낼 건 많잖아요. 넓힐 건 많잖아요. 감정이고 생각이고 깊어질 게 얼마나 많아요. 아직도 성숙해. 아직도 성숙하러 가는 거예요. 성장은 했는데 성숙이 안 됐어. 성숙이 되면 장성한 분량에 가도록 또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린 다 뭐다? 성숙이다. 성장은 다 지난 성숙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이름 성숙이로 지을까요? 이 시간부터 성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영이 흘러나와 그러니까 자아가 파쇄돼야 영이 흘러나와. 자아가 파쇄가 안 되면 흘러나오질 못해. 이 안에 심리로 그냥 꽁꽁 묶여있게 되는 거잖아. 이미 우리 다 풀어내죠. 풀어놓았다는 얘기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육신에 있으면 안 풀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야, 참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 내 전체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자꾸 그 부분을, 육의 부분을 자꾸 이렇게 하시는지, 육신의 부분 왜 그게 일어나지? 왜 이걸 하고 있지? 그런데 이런 부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저는 그의 나라 그의 의가 초창기 때는 뭔 줄 알았냐면은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교회에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전도 잘하고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줄 알았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열심히 그 단계를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교회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여기 안에서 뭐라 그래야 되나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 신기한 것가 있을 것 같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렇게 봉사만 하는 건가? 헌금만 하는 건가? 찬송만 하는 건가? 근데 어느 날 됐는데 한참 지났을 거예요. 그때 제 자녀 딸 둘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 성경 공부 같은 것도 제가 했고 어린이 찬송대도 제가 했고 전도 같은 것도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왜? 개척 교회라서. 그게 그의 나라 의 줄 알았어. 그거야 복이 많이 오는 줄 알았어. 근데 복은 약간 뒷전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 키우기 시작한 거잖아. 그때부터라도. 어느 날 됐는데, 이게 끝이, 이것만 하고 살아야 되는 건가? 신앙생활이 이건가? 그러면서 이 속 안에서, 이게 마음에서 옵니다. 중생도 안 됐는데 영에서 일어나요. 이 안에서 뭔가 신비롭고 신기한 게 있을 것만 같아. 이 안에서 막. 야, 그게 일어나면서부터요. 그때 당시 저희 교회 안에서 그때 제가 청담동 박 목사님 만나기 전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 안에서 일어나면서 신비한 게 뭐가 있을 것 같아. 근데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교회에 저를 이제 인도했던 어느 그때 당시 집사님이셨죠. 그 집사님이 저랑 이제 같이 기도해도 하고 그랬는데 저를 부르더니 기도도 해주시면서 어디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갔어요. 여기서는 그곳을 밝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가 어디였냐면 대한수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박철수 목사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대한수도원에 집어넣어서 5년을 먼저 훈련시킨 후에 박 목사님 만나게 하셨어. 그 대한수도원을 통해서는 은사적인 부분을 풍성하게 입혀지게 하시고 5시간, 몇 시간 기도하는 거 이미 그때 당시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박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박철수 목사님을 딱 만났더니 이분은 더 한술 뜨시네. 진짜 신비로운 일을 하시네. 이분은 방언, 통병, 예언이 온 걸 알아. 그런 게 왔는지 안 왔는지를 아시고 거듭났나 거듭나지 않았나를 보셔. 대한수도원하고 다른 걸 하시는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 제게 뭐가 필요했었다?
육체 영성. 먼저 육체, 은사 받는 것, 육체 훈련이 먼저 또 필요했다. 곧 혼이 영의 것을, 말씀을 동의할 수 있는 사고, 혼의 사고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야 박주선 목사님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으니까. 누구나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저의 과정은 그랬다는 거예요. 박주선 목사님 만나서 해보니까 이분은 뭐 했다고? 더 한 술 두 술을 더 뜨는 그 실력을 갖고 계시더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4, 5년간의 육체 은사 훈련이 없었더라면 성령의 지도인도 받는 건 이미 거기 그 시작할 때부터예요. 성령의 지도인도 받는 건 뭐 하는 거야? 육체 영성은 봉사고 뭐 그냥. 그러니까 저기 정광훈 목사님 저쪽 사랑의 교회 청교도 그쪽 분들이 얼마나 봉사들을 잘합니까? 몸 봉사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분들. 그런 게 되고 나서 이제 영적인 걸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영의 부분에. 육체 영성을 먼저 시키신 후에, 그렇지만 몇 가지지 다는 안 주셨어요. 그때 당시도 방언, 통역, 예언 정도까지. 근데 예언도 안 왔던 것 같아. 그게 이제 나머지는 또 중생이 되니까 오는 은사도 있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육체 영성이 안 돼 있으면 긍정적 사고를 할 수가 없어. 육체 영성은 자아 파쇄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발산하기. 그러니까 그렇게 은사가 중요한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왜곡된 자아 파쇄 영성 형성되기 위해서, 그래서 자아가 파쇄될 때 뭐가 흘러나온다? 영의 감정이 흘러나온다. 영이 흘러나온다. 이것도 박조선 목사님 상담 가운데 나온 거예요. 어느 날 저를 상담 순서가 돼서 가서 딱 쓰시는 거예요. 자아 파쇄 자아 파쇄 영이 흘러나온,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경험했나 안 했나도 모르겠어. 왜? 가나안 들어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영적인 느낌을 잘 모르는 거야. 애굽지나 광야지나 가나안 초반에 와도 영의 흐름 흘러나오는 걸 몰라. 최소한 어디 정도 가야 발견돼? 여리고를 가야 발견케 하신다는 거예요. 5개월 반 되니까 태동을 알듯이 그쯤 여리고쯤 가야 인격적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걸 알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2-5쯤 요새 어떤 분들 상담하는 거 보면은요, 이제 막 오신 분들 보면은요, 주인주자 살주자를 써요. 내주에서 내주를 위해서 앞보고 가라는 상담을 하세요. 그 내주도 주인주자가 아니고 예수주자가 아닌 무슨 주자? 살주자를 쓰세요. 내주.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살고 있으니까 내주를, 그거를 위해서 더 여리고를 향해 가라는 이런 상담을 해주신다고요. 이해되시겠어요? 우리 땐 그런 거 없었잖아. 네. 그러니까 저분 상담이 굉장히 함축이 됐다 그럴 때일까?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 불필요한 것을 거치지 않고 그 길만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전후좌우 보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네 안에 나 있다. 그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미리. 박조선 목사님 상담이 기가 막혀요. 저러고 계셔도 그 영 기가 막혀요. 아유, 받기 힘들어져서 갈수록 받기가 힘들어지네 아주. 책임지셔. 박조선 목사님 일어나도록 책임지셔. 우리 모두들 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겠지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상담받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갈수록. 힘들다는 것은 뭐예요? 박 목사님이 이렇게 이 부분에서 이렇게 그 머리 쪽에 부분이 혈당이 꽉 차면 그냥 눈만 감고 계시잖아요. 주무시고 계시고 혈압과 혈당이 같이 일어나면 그냥 머리 못 움직이고 계시는, 가만히 계시는 거죠.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이 진행하는 가운데 뭔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저분 재물 떼고 계신 거예요. 박주수 목사님 지금 재물 떼고 계신 거예요. 재물이신 거예요. 모두를 깨닫게 하시고 본인은 당연한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은 우리 모두에게 무엇인가를 새롭게 해주시기 위한 재물이 되고 계신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성 형성을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왜곡되어 있는지 몰라요. 물질관계, 대인관계,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상태에 탁 삐뚤어져 있는 거라서 영성 형성시키겠다는 거예요. 뭐요? 영적인 것, 의사적인 것, 물질, 대인관계 부분을 세상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형성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료할 때는 형성된 거예요. 성령의 지도인도 받을 줄 몰랐는데 성령의 지도인들을 받다 보니까 육체, 육으로 되었던 부분들이 성령으로 쫓아 살 수 있도록 변화됐다는 거죠. 그게 영성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영성 형성이 됐는데도 뭐요? 육신 100%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박조수 목사님 자신도 육신 100% 되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로 오라고 이쪽에 죽전에다가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놓은 곳이 이곳이다. 이거 몇 년 된 거예요 지금? 2014년도에 오셨죠? 이 12년 차야 올해가. 저는 2014년 11월에 왔어요. 그러니까 12년 차가 되네. 26년이니까. 그죠? 여기다 데려다 놓으시고 지금 12년간 실제성을 보게 하셔서 실제적인 현재를 살 수 있도록 확인하고 체크하면서 이 길을 가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10번입니다. 반가로 73쪽이죠. 영중심의 생활을 가능케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영중심입니다. 곧 마음 중심, 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어. 안 들어오신 분은 모르지만 들어왔어도 모른단 말이야. 임신했어도 처음엔 잘 몰라. 근데 몸의 변화는 일어나. 그렇죠? 몸의 변화는 일어나야 생리가 끊어지죠. 그리고 가슴이 커져요. 뭔가 달라져. 그렇듯이 우리 안에 거듭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가만히 있겠냐고. 우리 안에. 근데 우리 영 안에서. 근데 그게 심리인지 심령인지 몰라서 그랬지. 과거엔 그걸 몰랐던 건데 누구나 다 그 과정이 있어요. 분별이 안 돼. 이게 육의 마음인지 영의 마음인지 분별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아이들이 우리 안에 엄마의 그 자궁 안에서 다 벌레같이 있잖아 이렇게. 근데 자라면서 형상이 이루어지잖아. 그 육의 형상이 생기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그래요. 우리 안에 거듭나서 우리 안에 그분이 와 계시지만 그 윤리적으로도 느낌을 발견할 수가 없어. 왜? 짬뽕된 것처럼 느껴지니까. 육의 마음, 혼의 감정이 짬뽕된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다들 그런 과정을 겪고 왔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면서 환경과 사건과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서 영혼, 몸 따로 훈련시키더란 얘기죠. 그래서 훈련 받다 보면 3분설이 맞구나 체험하고 고백하고 증거하게 돼요. 3분설이에요. 그죠? 영중심의 생활을 가능케, 머리가 아니라 내 욕 안에 계시다. 영중심의 생활을 가능케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10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도 들어왔어요. 거듭날 때. 근데 이 성령은 어떻게 파송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며 부활해서 올라가셔서 그때 성령이 파송되잖아요. 그 성령도 저기 때 오잖아. 오순절 때. 죽어서 바로 오신 게 아니었어요. 부활해서도 바로 성령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요? 그죠? 저기 마가다락방에 가서 며칠 기도해? 10일을 주야로 기도했어? 그때 성령이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온 거야.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죽음과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을 누가 시킨 거예요? 이 십자가가 시켰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율법의 완성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럼 율법이 뭐야? 율법은 그냥 죄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냥 그냥 죄야. 율법은 너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죄가 뭔지 알게 하신 게 율법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죄구나. 근친상간 죄고, 이게 죄고. 죄가 뭔지 알게 하셔놓고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는 율법은 죄인으로 만들어놔.
그러면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게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어진 거잖아요. 율법에서 복음. 그래서 이것을 율법이 완성됐다는 표현을 쓰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율법의 완성. 율법을 완성케 하셨다. 율법은 죄인으로 남아있는데 복음, 피 흘려 돌아가셔서 그 죄는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만이 성령으로 우리를 해방시킬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율법에서 복음. 이거 요한복음인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인가? 가늠한 여인 돌로 치라? 그랬더니 빡 돌로 치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거기다 율법을 들이대잖아요. 뭐라고 들이대? 죄 없다는 자는 돌로 쳐봐라. 그랬더니 뭐라? 다 못 치잖아. 못 때리잖아. 거기서 바로 그 사건은 뭐냐? 율법에서 복음으로 이렇게 옮겨진 사건을 그 간음 사건에서 보여주시게 하신 거죠. 그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하고 간음자들이 아닙니까? 예? 간음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종교적 간음, 두 번째는 윤리도덕적 간음, 세 번째는 영적인 간음. 종교적 간음은 뭐죠? 예수를 믿지 않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 모든 종교들은 다 뭐다? 종교적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에 종속돼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고상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다 귀신들하고 사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죠? 그래서 죄를 그렇게 알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딱 주님이 그걸 바꿔놔야. 그래서 율법에서 복음의 완성이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그냥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아멘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주어주셨으니까 저 여러분들이 거듭나기도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저는 남편 거듭나게 하는 도우미로서 있을 때 애 낳는 것보다 힘들다 남편 거듭나게 하는 것이 이랬던 사람이 엄청 힘들더라고. 그게 아주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어. 자, 그래서 다음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같은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74쪽이고 옛날 책은 80쪽이에요. 자, 이 말씀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선포하고 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육신 중심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신령한 삶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 이거 간음 얘기하다가 띄었네. 그러니까 저기 그 종교적 간음, 그 다음에 윤리도덕적 간음. 그러니까 윤리도덕적 간음이 누구였어 지금?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이었잖아요. 그게 윤리도덕적인 거야. 실생활 사회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그 윤리도덕적, 인간의 윤리도덕적 간음이었고, 세 번째 영적 간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짓는 죄, 심리로 가는 건 다 영적 간음이다. 100% 인정하시죠? 거기선 주님 실질성 작동을 못해. 여러분 실백 때도 요새도 그런 사람 돼요. 육신으로 가 있으면 순간 뭐요? 우리는 이제 영적 간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아요. 세 가지를 얘기할 때. 심리로 가면 뭐다? 영적 간음하고 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주님 불러이죠. 혹격자로. 주여 속에 또 확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는. 그죠? 몇 번씩 회개 안 해도 그냥 주여 속에 그냥 툭툭 그냥 실제성 딱 일어나서 안에 심령으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혼이 영을 선택할 때 영혼이 되는 거죠. 혼이 육을 선택하면 그냥 육체예요. 심리예요. 그 혼이 영을 선택할 때 영혼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만날 때 심령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가이스트 젤레 내 안에 심령 성등이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항상 그분이 일어난 상태로 우리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평안이잖아. 내 거잖아. 주님 거잖아. 그게 내 걸 너에게 주겠노라. 거듭날 때 이미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삶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 말씀에 부합되지 못하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뻣뻣한 마음 일어나지 않잖아. 아무 맛이 없어. 일어나지 않는 느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응? 주님으로 있는 심령으로 있는 일어난 느낌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맹맹할 때 무엇이 심리 있을 때 어떻게 주님께 향하고 바로 주님 하면 이렇게 말씀이 떠오르면서 확 심령이 되고 실질적인 현재 그 순간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오래 가지잖아요. 1초도 안 걸려요. 그죠? 그냥 핸드폰 그냥 쫙 누르면 탁 열어지듯이 금방. 그죠? 여기 다 실백 되신 분만 계셔. 저분만 빼고. 저분 되셨죠? 저분도. 다 실백 되신 분만 계시네. 네. 되죠? 1초면 되죠? 3초도 가지 맙시다. 심리로 3초도 잊지 말자고요. 이거. 악성, 독성, 귀성 그냥 일어나 버리잖아. 심리에 있으면 또 내 유익을 구하게 되고 자기 소유 챙기게 되고 자기 지식 의식해서 그것도 드러내게 되고 자의식도 꼬리 달고 나와. 꼬리 달고 나 머리 들치고 꼬리 드러나. 자인식이 그렇게 무서워요. 자인식이 실제적인 현재 실제를 지금 실현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자인식 자꾸 끄집어 일어나는 거 이거 고쳐야 돼. 그래서 이 인식에 종말은 있어도 자의식의 종말이라는 용어는 없잖아. 그 있잖아. 인식의 종말 영연하게 나오잖아요. 자의식의 종말 이건 없어. 왜? 자의식은 이미 하나님 주님으로 꽉 차 있어. 우리에게는. 하나님 문장으로 일어나려고 늘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 정신이죠. 하나님 정신 낸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항상 말씀이 앞장서게 돼 있고 말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정신이에요. 이 머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자의식 주님으로 맞는 하나님 정신. 하나님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고상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정신으로 만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 하나님 정신 만들기 위해서 이 길 온 거예요. 하나님 정신. 제가 하나님 정신 뵙됐을 때 여기서 4월 11일 날 목사님 미국에 계실 때 새벽 기도 때 잠언서 11장 가지고 실백된 거잖아. 100% 사람 100%된 거잖아. 실백 말고 실백 그 위부터 5돈 있다 된 거잖아요. 이게. 지금은 그때 지금 바로 올라오죠. 왜? 미리 요 네 가지를 가르쳐 주니까 우리는 실백 되고도 한참 있다 네 가지를 빼야 돼. 실제성 하기 위해서는. 그걸 22년도 박철수 목사님 실백 되고 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박 목사님 21년 말, 우리는 이제 22년도 4월 말 요때 세 사람이 먼저 실백되죠. 네 가지. 응? 다시 시작. 소유해. 자기 지식 의식, 자인식. 지금도 적용되죠. 지금도 적용하죠. 예. 재밌는 것은 지금 막 실백된 사람 다 된지. 한 거. 실백됐구나. 그리고 가만히 옆에 있을 때 막 자인식이 일어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제가 막 일어나. 미리 와 봐서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들과 함께 이런 거라고 나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아무리 고상한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 정신으로 만들어서 쓰시고 그래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다 뭐요? 박주선 목사님이 체험한 거요. 100% 체험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체험이 안 되면 이것도 그래요. 단계별로 체험이 안 되면은 강의가 좀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단계를 거쳐오신 분은 다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단계 다 해줬잖아. 상담. 윤리, 진리, 생명 몇 단계 간 거 다 체험 내용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냥 왜? 육신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눈 감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는 자, 조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와도 몰라. 이게 뭐야? 육신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도 내주 됐다 그러잖아요.
내줘내도 된 거야. 잤는데 와서 육신에 있는데 왔다는 거예요. 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다 사람 만들어서 쓰십니다. 쓰셔요. 그래서 아무리 고상한 생각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고 하여도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육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뭐대? 죄악이다. 죄악이다. 육신에서 기인한 모든 것은 나로부터 주님으로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하지 않은 모든 언행심사는보다 육신이다.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다 올리는 꽹과리다. 열매가 없다. 그걸 알아. 자, 그러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 뭔가 했더니 그 신비로운 걸 만나게 했잖아요.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게 하시니까 교회에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걸 하고 나니까 가르쳐 주신 게 이제 뭐요? 그 신비로운 거. 제 안에서 그 신비로운 것이 있겠구나 한 것이 이제 두 가지 은사적인 부분 만나는 것과 박두수 목사님의 그 영적인 것 만나게 해주신 것, 신비로운 것 만나게 해주신 것 저한테. 그러고 나서 계속 요새도 마찬가지. 어떤 부분을 열심히 해요. 육체가. 순부는 열심히 합니다.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 상대방들에게 어떤 그라마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의 사고, 육신에 있는 것들도 공급해서 이렇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있었잖아요. 산화 질서는 언제 생긴다고 그랬어요? 우리 몸 안에서? 움직일 때. 누워서 움직여야 돼, 그래도. 그래서 화장실 가는 것도 저는 그냥 있으면 산화질소가 안 생긴다. 산화질소는 움직일 때만 생긴다는 거예요. 가스 같은 거래잖아요. 이거 아세요? 산화질소에 대해서? 별로 없으실 거예요. 한번 쳐보세요. 검색해보세요. 산화질소에서. 활성산소는 아시죠? 활성산소는 염증 만들어내는 거야. 지금 식사하셨잖아요. 식사하셨을 때 뭐가 나와? 활성산소가 나와요. 누구나 다 나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나와서 소멸도 되지만 소멸되지 않는 것은 우리 몸에 쌓여서 염증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음식 먹은 건 다 뭐가 그렇지. 오케이.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산화 질소는 운동해야 앉아서도 목을 흔들듯이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억지로 막 뭘 흔들어 주시잖아요, 박 목사님. 흔들어야 산화질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은 씹으려 그러잖아. 근데 다 몸에 움직일 때마다 뭐 산화질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의 법칙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운동합시다. 움직입시다. 네. 지금도 좀 움직여. 기도합시다. 어?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라고. 자, 그렇습니다. 산화질소의 산화질소의 중요성과 활성산소의 중요성, 나쁜 걸 얘기해 드린 거예요, 제가. 염증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게 없어져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된다? 비타민 C를 먹어야 되는데 난 음식으로 만들 거야. 나 음식으로 통해서 먹을 거야. 저 약국에 가니까 주니까 한 알만 먹으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건 옛날 얘기고. 의사들은 그렇게 해요. 한 알 먹으래, 한 알. 비타민 C 한 알 먹으래. 그렇게 써 있어요. 비타민 C 보면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장창 해갖고 이왕재 교수라는 분을 세우신 거야. 장로님을 세우신 거예요. 비타민 C에 대해서 연구하라고. 오래됐잖아. 15개? 30개 먹는 사람도 있어, 하루에. 그게 우리 중요성 얘기했어요. 밥 먹을 때 같이. 간식할 때도, 간식 먹을 때도 드셔야 돼. 어저께 아이스크림 드셨을 때 그 활성산소 투성이거든? 그럴 때도 비타민 C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저게 뭐요? 그거 아이스크림이 뭐요? 그거. 불량식품이요, 그거. 불량식품이지 그거. 거기 계명활성제도 들어있을 거고 뭐도 들어있고 뭐로도. 저분 안 드시잖아요. 우리 이기영 목사님 나이가 안 먹어. 뭐 불량식품이야. 달잖아 그거. 합성 뭐가 많이 들어가 있고. 이제 아셨으면 잘 안 드실 거예요 이게. 그래 알아야 된다. 주지 말아야지.
응? 주세요. 비타민C 먹으면 되니까. 비타민C는 없어. 비타민C도 줘 그러면. 네. 그리고 이빨 튼튼해지려면은 눈이고 머리고 뭐 많이 드시라 그랬어요? 비타민C 머리. 비타민C. 네, 치매 안 가지려면 비타민C. 네. 다 각인돼서 이게 몸에 형성하라는겨. 몸에 형성. 실병 만들어 놓고 일찍 데려가면 안 되잖아. 다들 붙여놓은 생명들이 몇이 있을 텐데 천여 만만이 있을 텐데 사용해 주셔야지. 우리 써먹어 주셔야지. 어디요? 끝났다. 윤리단계까지 전까지만 보고 마칠게요. 생명의 성령의 법.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한 변화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여기 사과 있다. 에이, 그거 다뤄서 싫어. 그 변화 속에 개입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영의 법이라고 해도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께서 건져주신다. 이 성령이 오시기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법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인 거야. 성령도. 자, 그래서 읽고 마칠게요. 그 법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육신 중심의 사고와 행동을 영 중심으로 돌려놓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법 안에서 성령 충만이 최고잖아. 성령 충만이 최고의 복이라고 그러시더라고. 성령 충만. 내적 외적 성령 충만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야. 성령의 이중적 사역. 기가 막히잖아 이거. 내적 외적. 그 법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지도와 인도함을 받아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삶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분이 침묵할 때는 우리도 침묵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또 말을 하는지, 그치? 그게 인식이라는 거야. 자인식. 일어나는 거야. 즉 날마다 지속적인 영적 성장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삶이 지금 되어진 것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말씀만 읽고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6절로 8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의가 뭡니까? 죄가 없다는 거요. 오직 예수님 한 분. 그분은 죄가 없어. 죽을 때까지 죄가 없는 그 의로운 분인 거. 그게 의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아는 일 뭐예요? 아는 일 체험해서 알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라마. 그러니까 육신은 어떤 일 지금 많이 하고 있어. 그게 뭐다? 그라마 만드는 거. 어떤 분들에게 그나마를 심어주기 위한 거예요. 이제 푸념화되게 하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뿌려보는 거야. 그냥 뿌려보는 거야. 뿌리라 그러니까 뿌리는 거야. 그걸 일어나게 할 자는 성령 하나님. 근데 뿌릴 때 뿌리는 거야. 왜 저러지? 그러지 말고 뿌리는구나. 그라마를 뿌리구나 해야 돼. 그래서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범사에 그에게까지 함께 읽어요. 아이스크림 먹느라고. 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 이게. 아유, 만들어 가시는 거 보면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가 못 벗어요?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고통과 어떤 충돌과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벗겨 주십시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된 게 새 옷 입은 겨. 심령 되면 새 옷 입은 거야. 근데 다시 또 심리로 들어가서 헌 옷 입어버려. 또 벗어야지.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새롭게 되어 성령 말씀하시다가 지금 심령 나오는 거예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뭐야?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에서 성인 아이에서 성인 유아에서 온전한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성숙한 지금 성숙의 단계라 해서 다들 실패됐어도요 다 성숙의 단계야 지금. 장성한 분량 더 가야 됩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 저를 봐도 남았어. 응? 저도 봐도 남았어. 이 생각과 감정이 진짜 예수님처럼 깊고 넓어야 돼. 누가 무슨 말을 뭐를 다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항상 웃을 수 있어야 돼. 누가 뭐래도 하나도 안 다쳐. 왜? 시면 깊은 그래 주님이 나를 주인 삼아 주님이 그냥 붙들고 계시니까. 붙들고 계시잖아. 무슨 일을 만나도 형통하는 주님이 시면 깊은 곳에 지금도 살아 계셔. 우리를 함께할 일 안에서 마음의 손을 주여 일으켜 주죠. 환경을 통해서 이런 걸 저런 걸 통해서 만들어. 회리바람 만들듯이 태풍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어서 한국에서 만들어져서 팍 하듯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 그 태풍을 확 불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간도 우리 이기용 목사님 통해서 많은 은혜 나뉘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